기독교의 복음, 이 복음의 핵심 주제가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것, 한문으로 신생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따라 기독교인들에게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라고 물으면 얼버무리거나 잘 모르겠다고 하며 분명하게 대답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우리 믿는 자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하는 일입니다. 거듭나야 하는 일은 온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알아야 하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 여러분 우리가 잠깐 살다가 곧 죽음 맞이하는 거 알잖아요. 곧 죽음을 맞이하는데 죽음과 함께 내 영혼이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지옥으로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느냐가 결정되는 일이기에 중요한 것이에요. 이 중요한 일을 해결 안 하고 살면 되겠습니까? 그만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복음의 내용을, 이 거듭남의 이 복음의 진리를 잘 알아야 하고 이에 대해서 믿는 바를 또 늘 점검하고 확인해야 함을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이 신앙의 고민이 되는 문제를 가지고 찾아온 니고데모, 유대 나라의 정치 지도자요, 유대교의 지도자로서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했죠. 유대의 자치권을 행사하는 공회원이 회원이었습니다. 의원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께 자신의 내면 영적인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왔어요. 질문을 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바로 거듭나야 하는 인간의 이 실종, 우리 인간의 실상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면서 가르쳐 주시죠. 니고데모라는 이 사람은 그 인생,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문제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다시 태어나야 하는 이 실존의 모습을 모르는 데 있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단을 받은 것이죠. 3절에, 오늘 본문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로 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 이 말씀, 이 본문에 따른 존 웨슬리의 표준 설교를 하는 주일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가 스탠다드 설교, 복음의 핵심, 표준, 기본이 되어지는 이 설교를 하는 중에 오늘 이 본문으로 거듭남의 중생, 신생의 표식이라는 주제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두 주마다 한 주는 존 웨슬리의 지금 표준 설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고, 웨슬리가 한 설교를 오늘 우리가 다시 반복해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주간은 우리 말씀 기도 큐티집에 있는 본문, 주일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제목으로 지금 4번째 설교를 이제 하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표식이, 마크가 뭐냐, 4번째 이어지는 설교예요. 거듭남이라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므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우리 존재가 먼저는 죽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웨슬리가 지금 이제는 웨슬리가 말하는 것을 설교한 것을 제가 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먼저 죽었기에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인가? 무엇이 죽었기에? 성경은 바로 그것이 우리의 영혼이 죽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영혼이 죽었어요.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의 영혼이 죽었었는데 그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났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이 죽었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그것은 죄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의 생명력이 사라지게 되었음을 뜻합니다. 그러면 이 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죠.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의 생명력이 사라진 것이 영혼의 죽음인데, 죄가 뭐냐? 죄. 흔히 세상 사람들은 죄라고 하면은 내가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짓하고 거짓말하고 남의 것을 훔치고 하는 이런 도둑질하고 하는 이러한 윤리적인 도덕적인 것을 죄라고 인식을 하죠. 아니, 그건 하나의 죄의 열매일 뿐이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는 그보다 더 본질적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사는 인간의 불순종과 반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란 말이에요. 죄성이란 말이에요. 죄성.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 불순종이, 이 죄가 죄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하여 그것을 원죄라고 하는 말로도 표현하고 존재적 죄라는 말로도 표현하고, 그래서 우리는 존재적 죄인이, 존재적으로 죄인인 거예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도 하나님을 반역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않아, 불순종하며 살아가라. 그래서 그 이름하여 존재적 죄인의 우리의 모습을 다른 말로도 표현하는데, 죄 곧 나, 나 곧 죄. 따라서 한번 하실까요? 죄 곧 나, 나 곧 죄. 인간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존재적 죄인이야. 죄 곧 나, 나 곧 내가 죄덩어리야. 그냥 죄덩어리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냥 상황만 맞으면 죄를 짓는 거예요.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내가 막 살아나고. 왜 그러냐? 존재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죄의 열매를 상황만 되면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 관계 또한 끊어졌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싹시, 죄의 열매가 죽음, 사망이라는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은 죄로 인하여 우리 영혼의 죽음, 영혼의 죽음과 육신의 죽음,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은 영어로 적어놨네요. 피지컬, 육체가 죽는 것이고, 그것은 바이올로지컬 데스, 생물학적인 죽음. 우리가 다 생물학적인 죽음을 맞이한단 말이에요. 이 육체의 죽음과 생물학적인 죽음도 영혼의 죽음 때문에 온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영원한 죽음. 이 죽음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듭난다는 것은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뜻합니다. 바로 죽은 영혼이 부활하는 것, 즉 영적인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이 거듭나는 신생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가? 우리의 죽은 영혼을 다시 살게 하는 분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오직 사람으로부터 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방법으로 되어질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어떤 누구도 우리의 영혼을, 이 영적인 죽음에서 우리를 살려낼 수 있는 어떤 것도, 어떤 존재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늘로부터만 우리를 재생시킬 수 있는 거예요. 하늘의 생명으로만 우리의 영적인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늘로부터 되어지는 일이에요. 하늘로부터. 죽은 영혼 스스로를 살려낼 수 없습니다. 죽은 영혼은 절대 무능력하고 전적 무능력의 상태에 있습니다. 죽은 영혼에게 새로운 생명력을 주셔서 그 영혼을 되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핵심 요지는 하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되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지난 시간에 설명했습니다. 물과 성령은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사건. 예수님의 생명의 물로 우리를 씻어야 돼. 그 생명의 물로 우리의 죄를 씻어야 돼. 회개해야 돼. 자신이 죽은 자인 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불순종하며 사는 죄인인 것을 알고 회개할 때 물로 세례를 주잖아요. 그 물은 생명의 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늘의 물, 생명의 물로서 재식김을 받는다는 그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십자가의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지 않고는, 이 하늘의 방법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죽은 영혼을 다시 살려내시는 분은 성령이시고 성령의 사건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물과 성령의 사건,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지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거듭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주님은 알려주셨습니다. 존 웨슬리는 계속해서 이 거듭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세 번째 마크, 세 번째 표식에 대해서 설교하며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세 번째 성경적 표식이고, 그 표식 중에 제일로서의 표식이 뭐냐? 그건 사랑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표식 중에 하나가 사랑이야,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표식이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께서 그 예수를 믿는 그들에게 성령이 거하심으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딱 증거가, 표시가 나타나는 건데, 예수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성령이 거하시는데, 성령은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면 가까이 하게 되지고, 사랑하면 늘 그분을 좋아하게 되지고, 그분을 생각하게 되지고, 그분의 뜻을 생각하게 되지고, 그분과 함께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분과 늘 교제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알고 우리 자신이 아는 것이 사랑이에요. 아멘이시죠? 로마서 5장 5절, 그들이 믿음의 상태에 있으므로 제사함 받고 죄의 힘에서 자유함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하회되었으므로, 즉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의 영을 그들의 마음에 보내사 그들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고 증언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의 영이시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사랑, 하나님과 하회되었으므로
하나님과 반역하고 살았던, 하나님을 거슬려 살았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영을 통해 자신들과 화해하신 자유로운 분으로서의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거듭난 자들은 자기 영혼이나 몸을 위해 필요한 매일의 양식,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자들은 아빠 아버지 하나님께 늘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것을 구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시고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매일에 내 영혼이나 내 육신에 필요한 양식을 구합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합니다. 거듭난 자들의 기쁨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의 마음의 즐거움과 방패, 그리고 아주 큰 상급입니다. 영혼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분의 뜻을 행함을, 그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함을 음식과 음료로 삼습니다. 그렇죠. 거듭난 자들은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이 큰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하나님을 내 삶의 방패로 삼아요. 세상의 어떤 힘으로 내 방패를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내 방패를 삼고,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유업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예요.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으면서 만족하여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는 사람들이 거듭난 자들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거듭났다는 게.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표시가 있어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거듭난 자들은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 하나님에게서 난 자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우리 위해서 보내신 분이신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그 거듭난 자의 영이 구원자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합니다. 믿는 그는 한 영혼이 될 정도로 그렇게 밀접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 거듭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연합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고 느낍니다. 아가서 2장 16절 말씀을 인용해서 웨슬리는 이렇게 전합니다. 그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아가서에서의 그 사랑의 고백을, 피차간의 그 사랑의 고백을 그 안에서 서로 연합된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그리스도와 그렇게 연합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떨어질 수 없는 관계. 그리고 또 하나의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필연적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는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영혼, 곧 우리의 원수와 이기적으로 우리를 착취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입니다. 모든 사람을 자기 자신처럼, 자신의 영혼처럼 사랑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실제로 생활 속에 살면서 우리의 대적자들이 많잖아요. 나라로 말하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었던 일본, 옛날에 일본이나 또 생활 속에서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원수 같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또 우리 역사적으로 북한이나 중국이 우리에게 피해를 줘서 어려움을 겪었던 이 나라들이 다 우리의 대적자들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서적으로는, 마음으로는 그분들이 우리가 참 이렇게 내가 사랑의 대상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되기까지는 많은 장애가 있어. 우리 마음 안에 장애가 있어요. 정서적인 장애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정서적인 장애들을 넘어서, 그런 마음들을 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강건해요. 너 그래도 미워하면 안 돼. 그래도 사랑해야 돼. 너도 죄인이고 그들도 다 죄인이야. 이거 알게 하시잖아요. 성령께서 강권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원수로 평생 적대감 가지고 평생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어떻게 하면 우리와 하나가 되고, 그들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믿고 구원받고 그렇게 같이 살기를 그렇게 바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원수를 포기하고 내 원수 맺고 그냥 관계 끊으면 돼.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포기하시지 않은 그 사람들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해야 하는 의무가 사랑하게 되어지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강권하시잖아요. 사랑해야죠. 용서하고 사랑하고, 잘못을 저지르면 가르쳐서 깨우치게 하고, 우리 주님은 나아가서 예수님 그분이 죄인이었던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심으로 사랑의 이런 면모를 강력하게 부각시키셨다고 웨슬리는 설교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어짐으로 이 증거가, 사랑이라는 표식이 거듭난 자,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라 그 말이에요. 다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순종입니다. 거듭난 자는 누구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또 하나의 열매인데, 그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순종, 즉 그분의 뜻에 온전히 일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대한 내적이고 외적인 순종입니다. 마음으로도 순종하고 행동으로도 순종하는 거예요. 마음과 삶, 성품, 기질 혹은 내적인 신앙과 행위를 통한 순종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눈에 띄는 성품 중 하나는 선한 일에 대한 열심입니다. 모든 사람을 향해 가능한 모든 종류의 선을 행하는 일에 대한 이 배고픔과 갈증, 이 세상이 줄 보상이 아니라 의인의 부활만을 보상으로 삼으면서 모든 사람을 위해 기꺼이 가진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도 내어주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거듭난 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의 표식이다. 그 사랑이.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다는 것의 의미를 생각할 때 이제 결론이에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우리가 세례를 통해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졌는가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예수 믿었고 거듭난 사람이었어, 내가 과거에 세례 받았어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신 영이 아직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십니까?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과거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었느냐고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냐? 내 안에, 내 영혼 안에 성령이 거하시느냐? 그건 성령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 게 아니겠어요? 성령님 안에서 살아가는 현재의 내 모습이냐 그 말이에요. 성령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고 사십니까?
나만 혼자 돌아다니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속으로 나는 이미 과거의 세례를 받았으니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런 식의 논리는 근거가 없습니다. 세례받은 탐욕자와 주정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례받은 거짓말쟁이와 습관적으로 맹세하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례받은 욕설가와 험담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례받은 호색가와 도둑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례받은 착취자들이 얼마나 많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그 말이에요. 예? 다른 말로 매면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있느냐. 그런데 나타나는 열매가 전부 이런 이상한 열매만 맺는다 하면은 그 사람은 거듭난 자 아니? 네.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를 다시 물어야 되고 다시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거듭난 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만일 여러분이 그들 중에 하나라면 저는 말합니다. 웨슬리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비인 마귀에게 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아비인 마귀의 일을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인용해서 웨슬리는 만약에 성령의 열매가 아니고 이런 이상한 열매를 맺고 있다면 여러분은 거듭난 자가 아니야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마음이 편해요. 왜냐하면 제 말을 웨슬리가 대신해 주는 것 같아서 제가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설교를 마귀의 자식입니다 이렇게 했으면은 목사님 너무 또 세게 설교하신다 막 이러면서 뒤에 가서 설교 예배 끝나고 나면 또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수건수건 그리고 뭐 구시렁구시렁 그리고 또 그럴 거예요. 아니 내 말이 아니라 웨슬리가 예수님의 말을 인용해서 설교를 했다고요. 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데 내가 외향적으로 겉모습만 세례받았다고 구원받은 것이고 거듭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열매가 없으면 마귀의 자식들이라 그러면 마귀. 이런 악한 열매를 맺고 살면 마귀의 자식들이고 거듭난 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웨슬리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저는 마음이 좀 가벼워요. 네. 오늘날 교인들 그냥 설교도 그냥 세게 못해. 예, 적당하게 해주세요. 막 이러고 앉았으니까 적당하게 해주세요. 예? 적당하게 하니까 교인들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적당한 게 신앙이 적당한 신앙, 이상한 신앙이 돼가지고 내가 구원받지도 못하고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내가 예수 믿고 세례받았으니까 거듭났겠지, 천국 가겠지, 이따위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니까. 예? 열매를 보면 안다. 그 나무는 열매를 보면 안다 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고 거듭난 자의 열매가 뭐냐? 성령의 열매가 너희들한테 맺어지고 있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셔도 오늘날 교인들은 설교자가 단호하게 설교하기를 싫어하고 있어요. 적당하게 해서 적당하게 살면 되지 뭐 그렇게까지. 이 기준을 누가 만들었어요? 뭐 그렇게까지. 네? 누가 그 기준 만들었어요? 누가? 이러면 또 조금 소리 없으면 책망한다고 또 그러는데 위로받으러 왔는데 또 책망한다고. 아이고 난리야 난리. 하여튼 신앙생활 하는 모습 보면 전부 난리야. 네? 소리도 조금 크게 못 질러. 소리만 질러도 그 꾸지람 한다고 야단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된 신앙인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참 본인도 몰라, 본인도.
여러분이 십자가에 다시금 못 박은 그분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분이 과거에 여러분처럼 할례받았던 자들, 저 유대교인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거절하고 비방하며 믿지 않았던 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에게 하신 바로 주님의 그 말씀으로 저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저주를 피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웨슬리는 설교에서 예수님 말씀 인용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다.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저주를 피할 수 있겠느냐고 웨슬리는 여러분에게 담대히 제가 말합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과 관계 똑바로 믿고 바로 거듭난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이죠. 진실로 말합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세례를 통해 거듭난 적이 있었다는 사실, 그런 상한 갈대로 만든 지팡이를 더 이상 의지하지 마십시오. 과거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곧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였다는 사실을 누가 부정합니까? 과거에 잘 믿을 수도 있죠. 지금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었습니까? 지금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거듭난 자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지금 거듭난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다는 거죠.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의 마크, 표시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4번 동안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배우셨어요. 세례를 받았는지 여부를 떠나 여러분의 영혼에 이 표식들이 없다면 지금 그 표식들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심의 여지 없이 영원히 멸망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가 지금은 마귀의 자식이 되었다 해도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회개하고 다시 주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으라고 말이에요. 잃어버린 것, 심지어 양자의 영까지도 다시 받아 그 마음으로 아빠, 아버지하고 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마쳤습니다. 웨슬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 맞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습니까? 표식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기도하시겠습니다.